저는 교회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으셨고 11조도 성실히 들으셨죠. 그런데 퇴직 후 2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잃으셨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사업이 망했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재정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를 깊이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원칙들을 이미 주셨더군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영적인 책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지까지 놀랍도록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인생에서 한두 번 오는 큰 결정 앞에서 이 원칙들을 모르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퇴직금과 노후 재정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7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킨집을 차려야 할지,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은행에 넣어둬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결정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축복의 통로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님의 재정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임할 거예요. 첫 번째, 절대로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세요. 전도서 11장 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3000년 전에 이미 분산 투자의 원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퇴직금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이 돈으로 확실한 한 방을 노려보자. 지인이 소개한 사업, 대박이 날 것 같은 주식, 수익률이 높다는 투자 상품. 그런데 그 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전체가 흔들립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퇴직금을 7군데로 나누셨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국민연금 추가 납입, 소액 주식, 부동산 리츠, 비상금, 자녀 지원금, 그리고 교회 헌금. 수익률이 엄청나진 않았지만 한 군데가 흔들려도 다른 곳이 버텨주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눠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분산이라는 걸 경험으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두 번째, 부지런한 자의 경영만이 풍족으로 이끕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족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뿐이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2가지입니다. 부지런함과 경영, 그리고 그 반대는 조급함입니다.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조급해집니다. 빨리 뭔가를 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충분한 준비 없이 치킨집을 열고 카페를 차리고 유행하는 사업에 뛰어듭니다. 통계를 아시나요? 자영업 5년 생존율이 20%도 안 됩니다. 10명 중 8명이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에요. 부지런함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 즉 계획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치킨집을 열고 싶다면 최소한 6개월은 그 업계를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프랜차이즈가 좋은지,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원가 구조는 어떤지, 이런 준비 없이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급함입니다. 저는 퇴직 후 성공적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퇴직 2년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주말마다 원하는 업종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관련 책을 수십 권 읽으셨고 이미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그게 부지런한 경영입니다. 조급함은 궁핍으로, 부지런한 경영은 풍족으로. 하나님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세 번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의논이 많으면 성립합니다. 잠언 15장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세상 경험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전문성과 사업이나 투자의 전문성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퇴직금으로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세요.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 전문가에게,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미 그 사업을 해본 사람에게,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상담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본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집사님이 친구의 말만 듣고 해외 투자 상품에 퇴직금 전액을 넣으셨어요. 그 친구도 전문가가 아니었고 그냥 나도 했는데 괜찮더라 수준이었죠. 결과는 사기였습니다. 만약 그분이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 한 명에게라도 물어봤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의노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지혜의 표시입니다. 솔로몬도 혼자 다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부부가 함께 결정하지 않은 재정 결정은 재앙의 씨앗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이라는 건 재정도 함께라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자분들께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가슴 아픈 케이스가 이겁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내가 번 돈인데 내가 결정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죠. 사업이 망하고 나서야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가정은 재정적 위기보다 더 깊은 신뢰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깨진 신뢰는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줬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부 중 누가 돈을 벌었든 상관없습니다. 결혼한 순간 그 돈은 그 사람의 돈입니다. 퇴직금처럼 큰 금액은 더더욱 함께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한쪽이 설득이 안 된다면 그건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경제 개념이 없어서 남편이 너무 보수적이어서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반대가 우리를 재앙에서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다섯 번째, 부하려는 마음을 경계하세요. 그것은 올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것이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부한 자가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입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돈을 향한 과도한 욕망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묘한 심리가 작동합니다. 이 돈을 불려서 더 편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게 탐욕으로 변하는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남들처럼 나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 때 멈추고 자신을 점검하세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연 20% 수익 보장, 원금 보장에 고수익까지. 말에 마음이 끌린다면 그건 이미 탐욕의 올무에 걸려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상품에는 절대 돈을 넣지 않습니다. 탐욕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이해도 못하면서 어쨌든 돈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부하려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올무입니다. 여섯 번째,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세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쓸 것, 즉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의 탐욕까지 채워주시겠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퇴직 후 재정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월 생활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는 겁니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하세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공과금은 필요입니다. 매달 해외여행, 고급 외식, 명품 구매는 필요가 아니라 욕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누려도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노후 전체를 위협할 정도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은퇴한 목사님 부부는 이렇게 하십니다. 매달 예산의 80%는 필요 항목에, 20%는 자유 항목에 배정하세요. 필요는 반드시 지키고 자유 항목 안에서만 원하는 것을 누리세요. 이 균형이 노후 재정의 핵심입니다. 필요와 탐욕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평안한 노후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7번째, 큰 결정 앞에서 최소 3개월의 기도 기간을 두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퇴직금을 어디에 쓸지, 사업을 시작할지, 투자를 할지, 이런 큰 결정은 급하게 내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3개월은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왜 3개월일까요? 첫째, 흥분이 가라앉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퇴직 직후나 좋은 기회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고양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후회할 확률이 높아요.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결정이 옳다고 느껴지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문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문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오기도 하고 원래 계획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셋째, 충분히 조사하고 의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지런한 경영과 의논의 원칙을 실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 기회는 지금 아니면 없어요 라고 압박하는 제안이 있다면 그건 거의 확실히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기회는 기다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분산하라, 부지런히 경영하라, 의논하라, 배우자와 함께 결정하라, 탐욕을 경계하라,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라, 그리고 큰 결정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 원칙들은 3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지금 퇴직금을 앞에 두고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면서 동시에 가장 실용적인 인생 안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보세요. 혹시 한 곳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하시진 않나요? 충분한 준비 없이 조급하게 결정하려 하시진 않나요? 혼자서 또는 배우자 몰래 결정하려 하시진 않나요? 고수익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시진 않나요? 오늘부터 이 7가지 원칙을 기준 삼으세요. 어떤 재정 결정이든 이 원칙들에 비춰보면 답이 보일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은퇴를 앞둔 지인에게, 밴드로 교회 중장년부 선도님들에게, 교회 단톡방에 함께 고민하는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로 누군가는 잘못된 결정에서 보호받고 누군가는 노후의 평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설교단에 서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재정 결정을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탐욕에서 지켜주시며 평안한 노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